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교회다. 아무리 그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라기보다 사람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 애틋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보고요. 이제는 고린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보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당파가 생겨났죠.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나뉘어질 수 없듯이 교회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가 개척하기 위해서 분립하고 나뉘어지는 일은 얼마든지 해야 돼요. 마치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라고 볼프강 짐존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척하고 분립하는 일은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건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회 내부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당파를 만들고 교회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있지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으로서의 이해가 부족하면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역시 4개의 당파가 생겼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파는 이름만 그리스도파지 사실 건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돌아가다 보면은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이 누가 피해를 입느냐? 일반 성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 이 가출 청소년들을 많이 인도하고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정 불화예요. 가정 불화. 그러니까 평안해야 될 가정 안에서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걸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뉘어져서 서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사역을 놔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쟁이 있는 교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도 자체도 불가능해지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요, 70만 명이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죠? 우리는 뭐 그 정도는 뭐 인구도 생각도 안 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70만 명은요 지금 7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도시, 70만 명이나 모여있는 이 큰 도시에 뭐도 많았냐면 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죠, 돈도 많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돈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요. 돈 있는 곳으로.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거기 가면 직장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면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돈이 돈을 만든다고 고린도에는 더 많은 돈이 몰려들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타락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에는 꼭 타락이 있어요. 음행이 있어요. 음란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음란하고 음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전부 어떤 사람이라 그랬다고요? 고린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고린도 사는 사람도 아닌데, 고린도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음란하고 음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행과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곳에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곳이 있어요. 아, 저곳은 심판받아 마땅해. 아,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해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곳에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전도해도 죽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전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지금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너무 탁월하게 잘하시니까 총회에서 이분을 아주 정책적으로 선교가 어려운 데로 자꾸 보내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을 보낸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태국으로 이분을 좀 파송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처음 딱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나라,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그 나라에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가야 될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를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잘 준비해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꼭 마지막에 추가로 했던 기도가 있었대요.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단 일본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일본은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다 괜찮은데 주님, 저 일본은 안 됩니다. 일본은 무조건 망해야 되고 절대로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저를 절대 일본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이게 주저앉히시는 분 아닙니까? 결국 일본으로 가셨어요. 첫 번째 선교지가 일본이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망해도 싼 사람, 망해도 싼 도시, 망해도 싼 나라에 왜 하나님은 자꾸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망해도 싼 그 고린도라는 음행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그 도시에도, 그 지역에도 누가 많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 나라는 무조건 망해야 돼, 저 도시는 무조건 망해야 돼 하는, 저 사람은 무조건 망해야 돼 하는 그 개인과 도시와 국가도 결국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망해야죠. 당연히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은 항상 선교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
구원받아야 될 내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셨고 우리를 가장 원수와 같은 존재, 원수와 같은 곳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다 버리고 세상의 가치, 즉 고린도의 가치, 그 음란함과 타락함과 음행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특별히 은사와 설교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은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뭐 대표적인 은사가 뭐가 있죠? 뭐 방언이라든지, 그죠? 병고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찬양대처럼 찬양하는 이런 것도 다 은사예요. 은사예요. 뭐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은사죠. 근데 이 은사는 전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은사는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많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조금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섬기라고. 지금 보세요.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예배의 한 부분을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내라고, 주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드러내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자기를 자꾸만 자랑하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기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아,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 왜 너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 너는 혹시 죄가 많은 거 아니야? 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전부 경쟁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왜요? 더 많은 은사를 받아야, 더 많은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니까, 자랑할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은사만 이렇게 경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설교 역시 경쟁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수사학. 그죠? 수사학은 어떤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예쁘게 하고 잘하게 만드는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말을 못하고 사도 바울처럼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미련하고 아주 멍청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당시에 수사학과 함께 헬라의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만든 그 그리스 철학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였고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그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수사학이나 뭐 그리스 철학이나 전부 보면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개념인데 이것이 전부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건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내버렸어요. 밀어내버렸다고요. 복음을 밀어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뭐가 중심이 됐느냐? 수사학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 철학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랬어 라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수사학과 그리스 철학의 가치와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야, 저 사람 진짜 설교 잘한다, 저 사람 설교 정말 멋지게 한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설교, 세상이 원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지 못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개념으로 설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끄집어 내렸대요. 뭐 이딴 설교가 있어 하면서 끄집어 내렸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 설교하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야, 너는 말을 그것밖에 못해 하면 또 끄집어 내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설교하고.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 내에 설교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왜요? 전부 자기를 자랑해야 되니까요. 자기의 말 잘하는 걸 자랑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결국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경쟁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설교도 못하고 말도 맨날 더듬더듬거리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맨날 무슨 얘기밖에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좀 기니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천천히 같이 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이야기해야 되느냐? 저 십자가만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십자가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그 미련함은 단순히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만 십자가는 미련함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고 세상에 저런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오직 저 십자가, 즉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거 하나만 붙들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괜히 십자가를 폼으로 그냥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의미를 알고 우리가 걸고 달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리고 붙여놔야 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까지 들었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이미 다 잊어버렸네요. 잊어버렸네요.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는 크게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도 사실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구원 자체를 내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건 뭐냐? 이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랑했어요. 끊임없이 자랑했어요. 너무 자기를 자랑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조차도 다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면 결국 망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존재냐? 시체입니다. 시체. 여러분, 시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체가 있는데 시체에게, 시체야 일어나서 이제 밥 좀 먹고 저기 가서 청소 좀 해라. 이러면 시체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요?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죽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앉혀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체가 알아서 막 믿어가지고 막 힘을 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시체였던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믿고 내가 공을 쌓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전부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끄집고 들어오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개념은 세상에서 사용하시고 교회는 오직 십자가로 이야기하고 십자가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거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유가 없다고요. 사랑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 져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내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물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죠. 미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지만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복음을 밀어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의 가치, 예수의 생각, 저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그 두 가지 의미, 그것만 붙들면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교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와 생각이 뭡니까? 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거죠. 하지만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덕진 아파트 가서 전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전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하냐? 저게 뭐냐?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미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했고 그 십자가의 정신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늘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의 결론은 저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죽도록 사랑한 그 증거가 뭐예요? 저 십자가잖아요. 저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거 하나 잘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